사람들이 세상을 사는데요. 사람들은 다들 착각을 하면서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내 아들은 결혼하면 아내보다 엄마를 더 잘 챙길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답니다. 남자들은 또 어떻게 착각을 할까요? 남자들이 하는 착각은요. 못생긴 여자는 쉽게 자기가 꼬실 줄 그렇게 착각을 한대요. 엄마들은 또 이런 착각을 한답니다. 자기 아들은 공부를 잘 못하는데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잘 안 해서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꼬마 아기들은 무슨 착각을 할까요? 때만 쓰면 다 되는 줄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다들 착각을 하면서 세상을 사는데, 이러한 착각에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현실을 바르게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바르게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고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세상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정말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더 중요한 착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착각인가? 내일도 오늘과 똑같이 계속 되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일이 오늘과 똑같이, 나는 내일도 똑같이 눈을 떠서 똑같이 그렇게 지낼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내일을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한 그대로 내일 되어질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진짜 착각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내일도 눈 떠서 내일도 활동하고 내일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면 이렇게 이제 목사님하고 교역자들 전부 다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새벽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해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그 새벽에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갔는데 순댓국집이었어요. 순댓국집. 근데 거기에 갔더니 먼저 예배 끝나고 와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다른 교회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사실 저보다 나이가 한 두세 살 이 정도밖에는 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식당에서 만나서 같이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다들 돌아갔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바로 들었어요. 이게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렸으니까 그 다음 1월 1일 날 새벽에 목사님 식사하시고 집에 가서 주무셨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진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우리 밤새 안녕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나에게 보장된 것처럼 생각하고 또 내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야고보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자, 이 14절 말씀 속에서 야고보가 지금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완전히 모른다는 이러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내일 뭐 이렇게 예측도 하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또 계획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이 알지 못한다는 이 말 중에는 내가 계획한 대로 그 날을 조정할 수 없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조종할 수 없는,
장악하지 못하는 바로 이러한 말이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이 내일을 마치 안개가 가득한 그 안개 낀 그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안개가 가득 낀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을 때는요, 진짜 한 치 앞도 보이잖아요. 우리 여기 영주도 이렇게 가끔 이제 안개가 낄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새벽에 나올 때 안개가 꽉 끼었을 때는 여기 저희 집에서 사택에서 교회가 멀지 않잖아요. 가깝잖아요. 바로 앞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안 보일 정도로 꽉 안개가 낀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개가 끼면 한 치 앞에, 진짜 한 치 앞이 안 보여요. 바로 앞에 무슨 구덩이 같은 게 있는데도 안개가 끼면 이게 보이질 않아서 그냥 정신 차리지 않고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마치 이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게 불확실한 이러한 인생이다. 야고보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고보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을 보면 내일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잠언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잠언 2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하루 동안 오늘 이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나에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야 내일 내가 뭐 해야지,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안개와 같다, 정말 짧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러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만 알까요? 우리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다 압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인생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일 일을 모르는 안개와 같은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요,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말 오늘을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들었는데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그 다음에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늙으면 못 노니까 힘 있을 때, 젊었을 때 열심히 놀자라고 그 노래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똑같은 그러한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산다는 거죠. 욜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욜로.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라고 하는 You only live once. 여기서 앞 글자를 따서 욜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욜로,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뭐하러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요? 미래에 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지금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싶다, 뭘 보고 싶다 그러면 뭐 빚을 내서라도 여행을 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멋있는 차를 사고 싶고 막 이래요. 그러면 카드 빚을 내서라도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을 즐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지금을 막 즐기기 위해서 뭐 카드 빚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쓰면 여러분 나중에 지금 당장은 행복할 수 있는데 나중에 카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청구서를 딱 보는 순간 그 행복은 끝이 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산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날마다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즐겁게 살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순간 하나님 없이 이것을 즐겁게 지내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사실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이렇게 즐겁게 해서 이 네 가지를 즐겁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네 가지. 우선은 눈을 즐겁게 해야 돼요. 눈을. 또 입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또 몸을 즐겁게 해야 돼요. 또 마음을 즐겁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고 또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열심히 살면 그러면 재미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여러분 후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살아보셔서 모르시죠? 그렇게.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성경에 솔로몬이 이 답을 주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해보고 다 가지고 다 누리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전도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다 누렸으나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해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 마지막 인생 끝에 갔더니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안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봤다. 그런데 인생 마지막이 되어서 보니까 그거 다 헛된 거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부귀도 좋고 권세도 좋고 명예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지만 모래를 움켜쥐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쥐었을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손에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다 빠져나갑니다. 아무것도 남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러한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오늘을 즐기자 이런 마인드는 절대로 우리가 갖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요, 안개와 같은 이러한 인생길을 우리가 살지만,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하고 보장되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잘 준비하고 잘 계획하고 잘 실행하고 그렇게 살면 미래가 우리에게 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 계획하고 실천하면 미래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내일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상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요. 자, 13절의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 장사하는 상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우는 그 계획을 보면 아주 치밀하게 잘 계획을 세웁니다. 시간, 오늘이나 내일 이야기하잖아요. 장소, 어떤 도시에 가서 또 기간, 1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치밀하게 사업 계획을 잘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잘 실행을 해서 그래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그 이익을 통해서 부유하게 된 이러한 상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인들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잘 계획하고 잘 실행해서 그래서 계획한 대로 이렇게 해서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계획하고 잘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잠언 21장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잘 계획하고 열심히 잘 실천해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왜 이 상인들의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상인들이 철저히 계획하고 잘 실행하는데 야고보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바로 요 계획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모든 계획과 그 실행하는 데 있어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어떠한 도시에 가서 우리가 장사를 하고 우리가 이익을 남겨서 우리가 부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내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들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업 계획서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요, 이런 그 사업 계획서대로 됩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변수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게 착착착착 안 되고 무언가 자꾸만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인생을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 이런 바벨탑을 쌓아요. 사람들이. 왜 쌓았습니까? 우리가 하늘 높이까지 이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흩어지지 말자라는 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들에게 축복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이면 되나요? 모여 있으면 안 돼요. 흩어져야 돼요.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지지 말자.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계획을 흩었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니까 일이 안 돼요. 결국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이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이런 사실 우리는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이 하는 그 모습만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이분은 일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노력해서 많은 일을 해서 많은 곡식들을 얻은 거예요. 소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헐고 새로 크게 짓고 거기다 이 소출을 다 쌓아놓고, 자, 이제는 내가 많이 쌓아놓았으니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이제는 좀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어리석다고 하나님 말합니까? 그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불러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가면 그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됩니까? 그의 모든 계획들은 다 무의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나 인생의 나 중심의 인생 설계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이 되는 인생 설계도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세밀하게 만들고 아무리 철저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나의 인생을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나 중심의 인생 설계도 여러분 이런 거 만들지 마시고요, 정말 이것 따라 살지 않도록 주의하는, 조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개처럼 정말 내일이 불확실하고 미래가 보장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인생,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야고보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삶의 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정말 싫은 거라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노 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내가 깨끗이 포기하고 접고 그리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뜻, 우리는 말로는 참 많이 이야기해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런데 입으로만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고백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과 나중까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아시는 분한테 맡기고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자, 하나님의 뜻은 세 번째로 나를 위한 최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더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이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바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소아시아 지역으로 자기는 전도하러 가려고 계획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막으시잖아요. 막으시면서 밤에 꿈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부르는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소아시아 쪽이 아니라 마게도냐를 통해서 유럽으로 선교하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세웠던 계획을 그대로 다 내려놓고 딱 접고 그리고 즉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라고 바울은 믿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온전한 것이라고 바울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안개와 같이 정말 자욱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뜻을. 그래서 이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내일의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결정할 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정말 이것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인생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안개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참된 은혜와 복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개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자,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요. 안개와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허탄한 자랑. 야고보가 말하는 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이루었다라고 자랑하는 거, 이걸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라고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이 허탄한 자, 이 허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랑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다. 여러분, 이 허탄한 자랑, 하나님 없는 이러한 자랑이 왜 악한 것이 됩니까? 악한 이유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근데 이거는 내가 했어. 이거는 내가 이룬 거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자랑이 왜 악이 되는가? 바로 교만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했어라고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랍니까? 교만함이 자라요. 교만함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이 교만함이라는 거죠. 자, 왜 자기 자랑이 악이 되는가?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성취를 우리가 더 그걸 기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 주님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없이 이룬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면 하나님보다 이걸 내가 더 사랑하고 더 끌어안고 이거 기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았나요?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 정말 이 바벨론 그 도성을 아름답게 정말 위대하게 막 만들어 놨잖아요. 그 도성, 자기가 세운 이 바벨론 도성을 쫙 내려다보면서 이 우쭐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교만이 극에 달해서, 야, 이 큰 성 바벨론은 내가 다 만든 거야. 내 능력으로 만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그 즉시 짐승처럼 미쳐서 들판을 헤매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이 느부갓네살이 받게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느부갓네살처럼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해야 된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생 속에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탁 엎드리잖아요.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요셉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 몰라, 이런 두려움 때문에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다 엎드려서 자기네 용서해 달라고 막 빕니다. 요셉이요, 그러한 형들을 보면서 막 으시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형들이 나 종으로 팔았지 한번 봐,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가진 거 자랑하면서 살아요. 경로당 가면은 그런다면서요. 손자 자랑들 많이 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러면서 이 안개와 같은 이 인생 속에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세상에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안개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지금 바로 즉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비추어야 할 그 빛이 무엇인가?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말해요. 착한 행실, 선행입니다. 선행.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 뭐예요? 선행, 착한 일, 남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것. 그런데 단순히 남을 도와주는 이 착한 일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선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것을 행하는 게 선한 일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게 선행이에요. 선이에요. 화요일 날 우리 헤세드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회잖아요. 이런 헤세드 기도회에 나와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선행이에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액체29 전도대 이제 9월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전도지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다 선행이에요. 왜 선행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려운 이웃의 형편을 살피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선행, 이러한 선행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선행을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예,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내가 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내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내일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일은 나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내가 내일도 똑같이 지금처럼 살고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 못 한다니까요. 내일 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내가 선을 행해야지, 내가 내일 하나님을 기쁘시기는 일을 해야지, 내일로 미룬다는 것은 결국은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이러한 선행을 언제 해야 되느냐?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정말 이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개 속. 자, 그러나 이 안개 속 같은 인생, 정말 앞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찾을 수 없는 이러한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른 길을 인도해주는 길잡이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길잡이. 여러분, 그 길잡이가 누구예요? 길잡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바른 길잡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 정말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믿고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기에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바른 인도자 되시는, 바른 길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또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바른 길잡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안개와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이 결단을 같이 결단하면 좋겠어요. 자,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네, 주님의 뜻대로만 살고 하나님 자랑하면서 살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실천하면서 살고, 근데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실천하면서 우리의 바른 길잡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따라가셔서 정말 안개 속 같은 이 인생 속에서 날마다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안개 속처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생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시는 줄 주여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